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잖아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또 다른 데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찬양 한 곡씩이라도 성탄절 찬양 하려고요. 지난주에 없던 게 생겼죠. 트리가 이제 저 밖에 있던 트리가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는 멋지게 꾸며졌습니다. 보셨죠? 들어오시면서 무슨 백화점에 온 것 같이 아주 멋지게 데코가 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또 오늘은 아이들이 만든 것들로 더 교회가 더 아름답게 꾸며질 걸로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잘 만들어서 또 만드는 과정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요.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좀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2장은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이 칭찬받은 사람이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어서 오십시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뭐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밑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예수님이 야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못 봤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놀래킨 믿음의 소유자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치유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와서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오늘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지금 배경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막 떠오르고 있는 스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환자도 고치시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우와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면서 막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었고요. 또 병을 낫게 하셨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신 장면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니까 입 다물어 그렇게 하시면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또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절로 가자. 그러면 또 절로 가자.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짜 핫한 아주 요즘 말로 아주 핫한 유튜브 스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 그런 때가 지금 요때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아직 사람들이 막 반대하려고 이제 슬슬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장면도 이제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도끼 눈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놈이 과연 저놈이죠. 그래서 그때 저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그냥 가짜인가 자기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오셨다는 게 2장이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소문이 퍼져요. 야, 예수란 사람이 또 왔대. 그러면서 어느 집인지는 안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딱 앉아 계시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바깥도 그냥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멀리서부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옵니다. 들 것이었겠죠? 네 사람이 맸다는 거 보니까 네 귀퉁이를 다 들고 이렇게 하나씩 메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부축도 못하고 이렇게 메고 왔단 말이에요. 메고 딱 왔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좌절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근데 이 장면 상상을 해보셨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붕 구멍 조금 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 그 침상 들 것이 내려올 정도는 뜯어내야 되니까 저는 그때 예수님이 안에서 뭐 하고 계셨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텐데 위에서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막 지붕이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붕을 막 뜯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고? 왜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병을 고치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지붕을 막 이제 뜯어내고 있는 거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선녀두레박이래. 하늘에서부터 환자가 쫙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황당한 일들이고 그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밖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하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당황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지붕이 딱 뚫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침대가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줄에 매달아 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육체의 질병보다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 사함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누구겠어요? 친구들의 믿음이죠. 아마 중풍병자가 아직 포함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로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고는 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친구, 정말 자기의 이웃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점점 사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올라가죠. 사람의 생명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죠. 뭐 그냥 간단하게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사람을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사형 확정된 사람 있죠. 층간소음 때문에 나중에 자기 무시한다고 막 불 질러가지고 사람들 나올 때마다 막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냥 보험금 얼마 안 되는 보험금 때문에 또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PC방에서도 그러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막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사람의 가치가 이제는 점점 돈보다 못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우선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보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아마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것은 없을까?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뜨고 있었고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든지 책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낳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에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가 감히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서기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대조되잖아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마도 그냥 평민이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쪽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율법 규정을 잘 알고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어쩌면은 뭐 소득의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보다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력,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일들 너무 잘하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뭐 11조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 그냥 종교적인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만 집중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최소한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무엇이 다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믿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옵니다. 내 사람이 연합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 아닙니까? 갈등과 분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꾸 갈라집니다. 경제적 형편이 나뉘어서 갈라지고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나눠지고요. 나이가 달라서 세대 간에도 나눠지고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큰 모습이잖아요. 물론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생각이 같아서도 안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보지 못했던 각도로 보아주고 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하게 지체들을 만드신 이유잖아요. 나무만 봐도 색깔이 초록색이 다 똑같은 초록색이 아니잖아요. 또 가을 단풍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또 얼룩덜룩하게 또 노랗게 빨갛고 초록색은 또 초록색대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도 다 다르게 만드셨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연합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부부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모아야죠. 누가 누구에게 맞춰주든지 또 서로 조정을 하든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마음들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는 노조도 기업가도 마음을 모아야죠. 그래야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은 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마음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야죠. 그래야 또 나라라는 조직이 굴러가고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물어뜯고 하나하나 타협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면 그 모임 자체가 굴러가지도 못하고 그 모임 자체가 분열되고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다양성도 통일성 안에서 다양하게 되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을 때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연합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간절하게 하셨던 기도가 오늘 주보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것이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여기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계신 것처럼 하나인 세 분이지만 하나이신 분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들도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의 특징은 나누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는 거짓말하고 이간질이에요. 또 거짓말해서 이간질하는 건 더 잘해요. 그래서 분열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한테 속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까지 말하면 좀 너무 무섭고,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혹시 등을 지고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에 이게 맺혀진 게 풀리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신다면은 속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보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을 하나 되게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로 함께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근데 그냥 지키라고 안 하고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묶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는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힘써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한 몸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또 때로는 손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연합하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자, 친구들이 얼마큼 멀리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침상을 지붕으로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도 지붕을 다 뜯어내는 건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 침상에 있는 친구를 내려오게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요, 총리가 될 때까지 또 13년간 감옥에 있다가 노예 생활에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거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냥 매도 맞고 도망 다니고 난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이 믿음장의 모습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오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 내보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연합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실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